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에 대한 일화들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동료, 동업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거기에서 함께 부름을 받은 것으로 누가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이성이나 깨우침, 경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냐 그리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즉시 행동하고 실천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날 어부들은 그 전에 지금 예수님이 배에 올려서 그것도 이제 베드로의 배인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고기를 이렇게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그 앞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밤새 동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새벽에 날이 밝으니까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건 이제 오늘 일 끝났고 그물을 손질해서 잘 가지런히도 와서 다음 날, 다음 저녁에 또 그물을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아마 그 말이 주제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는 아주 베테랑이시고 그야말로 훌륭한 선생님이시지만 고기 잡는 데에 대해서는 뭘 하신다고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나. 배에서 어려서부터 어부를 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 하면 그 생태, 그 모든 어부로서 알아야 할 것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의 통념은 고기는 밤에 잡힌다.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리고 고기는 깊은 물에 살지 않아요. 깊은 물에 있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잘 잡히는 그런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이기 상당히 거북스러운 말입니다. 일단 어부의 경험으로 봤을 때에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미 그물을 다 걷어서 손질해가지고 정리해 놨잖아요. 그리고 밤새 고생했고 근데 다시 그 일을 해라는 것은 선뜻 실행하기가 굉장히 싫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설거지 다 해놨는데 와서 밥 달라고 밥 차려달라고 하는 거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미 끝났는데 와서 다시 또 그 판을 벌리라고 하니까 싫은 것처럼 그런 꺼리낌도 있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못 모르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느껴지고 어부의 경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뭐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 그냥 무조건 하는 거죠. 순종해서. 왜?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은 나보다도 더 지혜롭고 그분은 나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면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뭐 무슨 말씀이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순수한 그런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보지도 안 들리고 믿겨지지도 않고 거북스럽고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워도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실천해내고 이루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직까지 그게 신앙이라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그게 지금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각성하시고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속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내일은 누구를 만나봐라. 이것을 한번 해봐라. 기도를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온 듯한 그런 말씀들이 솟아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무뎌져 있거나 메말라 있다라는 것을 오늘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늘 보고 지나쳤지만 늘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감동을 주시는데 그 안진뱅이를 잡아서 일으켜라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권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 권세, 이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권세와 권위로 받아들였을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려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서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들의 순종, 이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가 설명했듯이 경험도 없으신 분이 뭘 안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또 이미 다 손질해서 그물 개어놓은 거 보고도 낮에는 고기 잘 안 잡힌다는 거 그것도 모르고 지금 가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말이야.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권세 앞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권위 앞에 어쩔 수 없이라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서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솟아오르는 말씀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설교에서 주어진 말씀이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이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 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흐지부지, 어제 정선이 집사도 간증할 때 뭔가 분명하지가 않아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감동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앞에 장에 나와 있는 나사렛 고향 동네에 그 사람들이 보인 태도예요. 그들 눈에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봐왔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흔들어서 다시 인간 예수로 희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희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딱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하라고 나에게 지금 이 생각을 주시고 이 마음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리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더라도 방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해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살면서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완전히 의외의 결과가 찾아왔죠.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걸린 거예요. 자기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그 2배의 고기를 다 끌어올려서 채웠는데 2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은혜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했더니 그때는 내가 뭔 말인지도 몰랐고 마음에 내키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지만 이건 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적어도 그건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외의 결과,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해주셨다. 이게 간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연일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가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서 연일 간증과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어서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물론 육신은 피곤해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육신은 이렇게 나를 끌어당기지만 항상 이기고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결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슬로건처럼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에서 수고하는 전도사들을 위해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줘라 하는 마음이 들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즉시 가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그런 솟아오르는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방해가 있고 하기 싫어도 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이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열매를 맺혀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즉각 행동해서 완수해내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말씀에 의지하여 했다고 해놓고 와가지고 지금 이 고백은 도대체 뭐예요?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말씀의 권세 앞에 아멘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억지로 순종을 했는데 억지로 순종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면상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 고기 잡는 건 저보다 잘 모르시잖아요. 뭐 저는 어려서부터 이거 고기 잡는 거에 달통을 했습니다. 잔뼈가 굵었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낮에 고기 안 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물 다 정리해놨어요. 또다시 해라는 말이에요. 밤새 고생해서 피곤한데 또다시 해라는 말이에요.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다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그런 말 하면 스승 앞에서 하는 말버릇 좀 봐라 저거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체면 때문에 아마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도 아마 불퉁했겠죠. 굶시렁 했겠죠. 아유, 하나님 말씀에든 잘 알지만 예수님 뭘 하신다고 나한테 그것도 깊은 물은 고기는 모여있지도 않는데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굶시렁 하면서 이미 그물 다 정리해놨는데 또다시 그걸 펼쳐라고 굶시렁 하면서 내가 진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지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찌적찌적 걸려서 올라오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난 체 했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내 경험이 예수님의 말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공자 앞에 문자 쓴 것 같은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경험이 풍부하고 잔뼈가 굵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것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고기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 그분이 허락하신다면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도 다 잡힐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거기 앞에 거꾸로지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몰라 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경험을 내세운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죄인처럼 느껴져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절푸덕 엎으러져, 주님, 저 같은 사람은 주님을 모실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말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 제가 보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 내가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다 시험 들 겁니다. 내 의로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내가 무디게 만들어요. 내 선으로 하나님의 그 예리한 능력 있는 말씀을 무능력하게 이렇게 좀 약간 포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에 대해서 못 모르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렇게 말하면 다 시험 듭니다. 다 떠납니다. 누가 그런 말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내 의로 나를 무디게 만들고 내 선으로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약간 제한을 해버려요. 그리고 설교하는 내 모습, 가르치는 내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그건 내 경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잖아요. 베드로처럼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권세를 내가 제한해버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디게 할 수 있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베드로의 실수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판단보다도, 우리의 경험보다도, 우리의 지혜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예리하면 예리한 그대로,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말씀 그대로, 내가 거기에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돼서 나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디게 내가 내 의로, 내 선으로, 내 경험으로 포장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 상황을 핑계대서, 내 입장을 핑계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해버릴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을 벗겨내는 기도. 그것을 초월해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도와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행이 돼야 돼요. 늘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디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손상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위엄을 내가 손상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존재인 걸 알고 그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겸손하게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내 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수행이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그걸 정말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 그대로 나를 통해서 흐르게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죄인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나를 굴복시키는 훈련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는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똑같은 고백이죠. 베드로와 우리가 부정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부정한 줄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부젓가락으로 제단 숯불을 가지고 내 입술을 찢어주고 거듭나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힘없이 제한 없이 왜곡됨 없이 그대로 권세가 돼서 나타나고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이 안 돼요? 왜 내가 선포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다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 내 선으로 다 빼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작 선포될 때, 정작 실천될 때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말씀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안 되죠?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딱 주어지면 맨날 지나가면서 보던 안전뱅이지만 그날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딱 주시는데 저 사람을 잡아 일으켜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에 감동에 순종할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만일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체면, 그 감정, 다양한 환경, 조건 다 따지고서 아이고 내가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가서 기도나 하자. 하고 무시를 해버리고 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접촉한 사람이라면 그 말씀밖에 안 보입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그냥 나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기까지 접근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막힘없이 그냥 우리를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막힘없이 흐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했어요. 야, 예수 믿기 힘들다. 다 버리래.
다 버리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해요. 정말 11조를 드리라는 것만도 어려워해요. 내 10분의 1.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도 내 것을 주는 것 같이 아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다 바치라고요? 다 버리라고요? 정말 우리한테 도대체 뭘 바라시는 겁니까, 주님?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그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걸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걸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쓰겠습니다. 요게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결단을 하라고 얘기하느냐? 무슨 코올리게 어린 아이의 돈 동전 100원짜리 뺏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에까지도 그 축복이 넘쳐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서 살면 내게도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나하고 동업하는 사람들,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도 똑같은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빈말이 아닙니다.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도록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한번 그분께 네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네 경험, 네 의, 네 선, 네 생각 내려놓고 한번 속는 셈 치고 베드로처럼 순종해봐. 그리고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배뿐만 아니라 내 동료들의 배까지도 가라앉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주님은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인간의 이성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데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 이제 20%로 올리십시오. 아니 50%로 올리십시오. 아니 80%는 돼야죠. 80% 올리십시오. 아니 100%는 돼야지요. 그야말로 그분의 능력에 딱 맞아서 하나도 애누리 없이 밑으로 유실되는 거 없이 그대로 능력이 되어 그대로 축복이 되어 내 삶에 가득가득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100%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